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으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로 65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20장으로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이제 천년왕국의 천년이 다 차고 사단이 무저공에 있다가 놓인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저공에 천년 동안 세상에 묶여 가두었던 사단이 잠시 동안 놓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자, 나온 이유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의 아마게돈 전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온 아마게돈 전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최후 전쟁으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에 대한 예언, 즉 곡의 심판, 마곡에 있는 곡,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에스겔 39장 1, 2절에 보면 북방의 세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게돈,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38장 39절의 말씀은 바로 이 아마게돈 전쟁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그러한 것이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그 천년 후에 잠깐 놓이는 이유는 미혹하여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과연 누구를 미혹하나? 여기 바로 미혹될 자들은 땅의 사방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결과적으로 뭐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불신의 그 세력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출생한 백성으로 사단에 미혹될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의 그 백성의 그 구성을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부활체요 순교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바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변화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의 그 죽은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죽은 자인데 어떤 죽은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러니까 믿는 자죠. 자, 근데 그것을 더 설명한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바로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또 표받지 않아서 죽은 자, 즉 순교자를 말한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순교자다, 순교자의 부활이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반 백성은 예비처에서 보호받을 자들, 부활체는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변화체입니다. 변화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즉 부활체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말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국민의 요소, 구성 요소는 순교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순교자들은 부활하여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체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부활체는 생육번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많은 그 미혹 땅의 사방 백성이 있냐? 이것은 바로 변화체가 천년 동안 생육 번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뭐냐? 한 번도 미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미혹의 역사를 한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천년 왕국은 다시 에덴의 동산과 같이 미혹이 없는 세계를 다시 형성했다가 다시 한번 미혹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에덴, 그래서 천년 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혹된 자는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불못에 던지고 나머지들은 다 천년 왕국을 지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허락했다가 그 미혹된 자들을 멸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그러니까 미혹될 자가 많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외기들은 한 번에도 사단을 마귀의 미혹을 받아오지 못한 적이기 때문에 그 미혹에 많은 자들이 미혹된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 말은 미혹된 자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단의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바로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몰아놓고 멸해버리는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에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몰아놓고 하나의 심판을 해버리는 그런 일방적인 심판이 바로 이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사단 마귀가 이제 완전히 멸해지는 거예요. 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는 천년왕국 전에, 즉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잡혀 불못에 던져졌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바로 용과 그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다 뭐냐, 먼저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 시작 전에,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사단은 무저경에서 갇혀 있다가 잠깐 나와서 또 미혹하고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100% 멸망받은 그런 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첫째 공부할 때 나중부활이죠.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그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이제 마지막 둘째 부활, 그것이 바로 이제 결과적으로 백보자 심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